두 번에 걸쳐 히스기야 왕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 이번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에 대해 배울 거야.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에 대해 공부할 때 지금까지 배워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해. 왜냐하면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선포했구나 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 영적인 상태, 당시 남유다가 어떤 역사적 상황이었는지, 어떤 사회적 상황이었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배우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구나 라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먼저 히스기야 왕을 도운 선지자는 누구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왜 히스기야 왕이 펼친 개혁을 지적했는지, 미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사야는 예사야후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40년 약 20세의 나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의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사역했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하게 돼.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미가서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어. 이사야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요아스 왕의 손자로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국을 출입하며 왕을 지도하는 선지자였어. 그는 사역기간 중 30여 년 동안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하는 기간 동안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어. 그리고 BC 701년에 남유다가 아수르 사네림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겪을 때, 곧 유다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겨운 상황일 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였어. 그는 남유다 외교 정책에 있어 이사야서 20장 5절부터 6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어떠한 것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반대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랬어.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하며 남유다 사회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삼는 매우 부패된 사회임을 지적했고 영적으로는 10절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며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자기 식대로 복을 받기 위해 섬기고 있었음을 그저
복 받는 것에만 연연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짓만을 했다고 지적했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었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상태임을 지적한 거야.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에 대해서도 지적했어.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종교 형식과 종교 제도는 잘 정비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인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개혁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온몸은 상처가 났는데 방치되어 있을 정도의 상태임을 진정 치료해야 할 곳은 치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다시 말해서 겉은 개혁되었지만 마음인 중심과 속은 개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개혁을 했다고 해도 남유다의 죄악이 그들 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임을 지적했어. 그러나 너희가 비록 그 상태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진정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지적하며 이사야 1장 18절부터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26절과 27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의 재난인 수리아와 에브라임 간의 전쟁으로 인해 극한 재난이 임했을 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했고 말한 대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임을 그리고는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어. 그러면서 동시에 멸망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진정 바라보고 진정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곧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케 하시며 먼 훗날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며 소망하게 하셨던 거야.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라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50여 년 정도 사역했던 선지자로 비록 그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남긴 글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미가 선지자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했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은 모레셋으로 예루살렘 서남쪽 35km 정도 떨어진 블레셋 경계에 맞닿아 있는 해발 400m에 달하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시골로 이것은 요새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어.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인데 비해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었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성전이나 왕궁에서 사역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이나 시장에서 사역했어. 미가 선지자는 지배층들의 가혹한 정책들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야. 즉,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기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 미가는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권력자들을 향해 미가서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힘없는 백성들을 제물로 삼고 업심여기는 힘과 권세를 누리던 지배자들을 향해 엄중히 비판했어. 뿐만 아니라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역시 맹렬하게 비난했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베푸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외쳤어. 그러나 미가서 6장 4절부터 5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대의 은혜를 다시 베푸실 것이고 나아가 유일한 소망인 진정한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셨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는 밖으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자는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라도 자기의 부를 무자비하게 쌓아 더욱 부해지는 부자들은 더 악랄하게 착취해서 더 부해져 갔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상황이었으며 영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철저히 타락한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힘겨운 시기였어. 이와 같이 혼란과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와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진정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곳을 제시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에 맞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셨어. 특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특징은 앞으로 반드시 올 아름답고 의로운 나라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메시지를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로 써서 남겨 놓으셨다라는 거야. 알겠지?